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요, 교회가 어버이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일인데요. 성경이 명하는 성경의 절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겨보는 의미 있는 주일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요, 물론 참 마음 아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눈물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대신 흘려주죠. 그렇지, 주하나? 그러나 어린 시절이 지나면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커도요, 입시를 앞둔 이 자녀의 스트레스를 대신 받아줄 수 없고요, 세상에 자녀가 발을 디디며 맛보아야 할 그 쓰디쓴 실패와 좌절을 대신 경험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요게벳이 생각납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죠. 바로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요, 어떻게든 모세를 숨겨서 길러보려고 얼마나 길렀을까요? 딱 3개월 길렀어요. 그리고는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사람 부모는요, 그렇게 딱 3개월 자녀를 품에서 기르고 그 다음에는 다 떠나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자녀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아무리 부모님께 잘하려고 해도 사실 잘하지도 못하지만
부모님이 평생 흘렸던 눈물을 그 자식이 대신 보상해 줄 수도 없고요. 또 아무리 좋은 걸 입혀드리고 아무리 좋은 걸 먹여드려도 연세가 드신 부모님의 그 연로하신 육체를 다시금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저 손 놓고 지켜봐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저 우리의 생각에 신앙 고백 하나가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행복에 관한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며 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자식된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평생을 수고하고 고생하신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께 계신가? 또 부모님의 호흡이 멎는 순간 부모님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자녀된 우리의 부모님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그 준비된 처소로 맞아주실 그 주님이 우리 부모님께 계신가? 또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나야 육신의 부모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2번 태어난다라고 말해요. 육신을 통해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과, 우리가 육신으로야 부모지만 또 자녀들에게 거듭나서 이들에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마지막 시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마지막 여정을 아버지로서 보내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지 못할 일을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실 수가 있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순종이 나오는데요, 아들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 사건이 있을 당시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최소한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접어들었을 무렵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왜 그런지 이걸 지금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이야기 안에서만 보더라도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누구에게 나무를 지워가지고 가게 하나요? 아들 이삭에게 그 번제할 나무를 지워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만큼 이삭이 장성하고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살인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 할 때 얼마든지 이 낌새가 이상한 걸 알고 아버지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무슨 짓 하려는지 뻔히 다 보이고 압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유, 아버지 미치셨어요? 노망 드셨어요? 왜 이러셔요? 당장에 뿌리쳐야 하고, 또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이삭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며 여러분, 이런 사실이 은혜가 되시나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이나 또 그런 명령에 어이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이나
또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아버지를 보고도 말리기는커녕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이 이삭이나 모두 상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와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은요, 우리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식 안에서 하나님이 순리대로 우리의 수준에서 풀어가시는 것들을 많이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감동이 오고 은혜가 밀려오고 도전이 되고, 나도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은혜 받고 그러시나요? 이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만 아니면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자, 그런 결정을 너무나 쉽게 내리는 거죠. 또 이삭의 온유함과 이 순종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자, 그러면서 그것들을 본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말을, 그런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걸까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요, 모르겠어요. 어떤 읽는 분들에 따라서는 정말 대단하다,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대하며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결단한다라고 해서 그런 믿음이 생기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든가요? 자극이 돼서 노력하고 애써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도로 묵되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늘 발견하는 거죠. 성경이요, 봐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잘 믿고 순종했으니 너희도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 성경이 정말 이 수준에서만 우리에게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덮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읽어도 알아도 못 따라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율법으로 읽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율법 앞에서요, 우리의 신앙은요, 매일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요, 또 흉을 내보지만 따라할 수 없고요,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고, 이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가 찾아오고요,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뭐해나, 그런 패배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러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마지막 시즌의 이야기라고. 무슨 말을 드리려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결국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이삭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신실하신 말씀대로 아들을 낳고 100세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부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이 아브라함에게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아브라함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넘어짐과 하나님 앞에서 이 패역함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 많은 실패, 실수, 넘어짐, 또 범죄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지만 기근이 들 때마다 애굽에 내려갔고요, 또 결국 안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붙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죠.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결국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불신 속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 선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십니까?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증명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터무니없죠.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할 만큼 힘들죠. 여러분, 그런 결단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쉽지 아니하는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셔서 그 12장에서 22장 오기까지 그 10여 장에 이르는 이 모든 스토리들, 내용들,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인도했는가?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간섭하고 세밀하게 개입하여 그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그에게 증명하고 보이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 아브라함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런 무슨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 모든 사건들 속에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의지적인 순종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신뢰를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쌓아가셨는가? 아버지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 신뢰들을 쌓고 보이셨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말도 안 되는 순종에는요,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종 전에 어떤 전제가 있나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성경은요,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얕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깊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분이 친히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며 두드리시는가? 우리를 설득하시며 설명하시는가? 성경에는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순종 전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들 투성이죠. 그러나 때로는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만큼 무리한 요구와 상황과 환경들, 또 이해되지 않는 많은 명령들,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대답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인생의 상황과 경우들을 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앞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절대로 능력의 모자람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여러분, 벼랑 끝에 서더라도,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시금
업어서 낚아채 다시 올리듯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 건져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해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너는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저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들을 읽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깨달아짐을 가지고 내 마음과 심령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돌이키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어제보다 내일 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본분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일하신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일하신 그 결과가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순종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고 있는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황들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종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기록된 단어, 그냥 기록된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점, 한 획, 모든 표현, 단어 다 지키셔서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삭과 함께 지금 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낳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그걸 누굴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죽이셔도 다시 살리셔야 하고 없애셔도 다시 있게 하셔야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 경험한 바 된 하나님,
자기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때로는 나는 기다림 속에 지치면서 믿지 못했을지라도 내 믿음 없음을 넘어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셨기에 오늘 이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삭을 제단에 버려놓고 칼로 찌르려 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을 붙드는 그 자리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이런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들, 조상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걸음을 옮기는 것에서부터 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늘 이때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오늘 얻어야 될 교훈이 뭔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순종은요, 분명히 자녀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순종하도록 신뢰를 주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말을 잘 듣는 것은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나는 아버지고 너는 자식이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신실함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아브라함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본받아 사람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순종이 있기 전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 신뢰와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만요. 또 이삭을 보시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야, 예배하고 오자. 그리고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아버지 따라 길을 나섭니다. 나무도 치고 칼도 쥐고 횃불도 들고 털레털레 가는 거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양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들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는 점 없고 흠 없고 집에서 애지중지 기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가져가야 되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묻자 아브라함이 황당한 말을 합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는 법이 어디 있나요?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상합니다. 그런데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 아버지가 나무를 버려놓더니 아버지가 돌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눕히더니 칼로 자기를 찌르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믿었던 아버지, 내가 신뢰했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나무에 버려놓더니 나를 찔러 죽이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큰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쳐도 이런 거죠. 자기를 죽이라 말씀하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들인 이삭이 동일하게 믿고 신뢰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러니까 요즘 사춘기 아이들처럼 내가 엄마 아빠 믿는 하나님은 안 믿는다. 문 쾅 닫고 나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해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가? 여러분, 이삭이요,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이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이어 그 신앙의 유업을 온전히 받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칭함받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의 여정을,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또 있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가 부인이 넷이 있었어요. 위로만 배다른 형들이 10명.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편에는 요셉을 잘못된 상황으로,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형들에게 팔아넘겨주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여러분, 그게 몇 살 때였나요? 17살 때. 청소년 시절인 거죠. 그때 그 일을 당하고 몇 살 때까지, 30이 될 때까지 종살이하며 노예살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침 드라마의 소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이게요, 증오와 분노와 정말 형들에 대한 미움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느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성경의 기자들에게 감동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봐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잘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곧 올곧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준비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정말 무슨 상처, 아픔, 쓴뿌리, 그 많은 인생의 수많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삐뚤어져야 정상일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말 요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가져야 될 법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겠지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자녀로서의 순종은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신뢰를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지, 노력해야지 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저희 부모님이 계시지만 사람 부모는요,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상처가 없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워낙 훌륭하셔서.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여기 계시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모로서 살아보니까요, 믿음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사람 부모는 아무리 잘 양육하고 기른다 하더라도 죄인이다 보니 순간순간 제 안에 죄가, 쓴 것들이, 아픈 것들이, 상처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이 모든 삶을 통해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아픈 기억들, 쓴 뿌리들,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온갖 그 모든 상처들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들을 길러내시고 신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데라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데라의 유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육신의 아버지, 그 이상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을 살게 하신 거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하고 바라보고 붙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만 더요. 그래서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말로 트라우마, 상처, 아픔, 충격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부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손대지 말라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고 이 음성을 이삭도 들은 거예요. 이걸 이삭이 목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이삭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삭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으로 이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부모된 저에게, 또 말씀을 듣는 부모된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삭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아픔과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삭을 만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도 남는 돌파가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마음에 쓴 것들, 어두운 것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걷어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또 자녀들은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
그 쓴뿌리, 가정과 부모님에 대한 상처 혹시 있다 하더라도 나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육으로 낳아주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영적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의 참된 부모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깨닫고 이 은혜가, 이 새롭게 하심이, 이 치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먹이고 기르시고 돌보고 양육한 것처럼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복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세요. 이 믿음의 유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